다시 한번 새해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편안하시고 복 많이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서 다들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그 절집안에서 그래도 만나는 거 먹는 날이 명절날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수덕사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행사가 그 통알이라고 하는데, 수덕사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찰에서, 큰 사찰에서는 설날에 통알이라고 해서 대중이 다 같이 대웅전에 모여서 인사를 드리는 행사를 가져요. 수덕사 같은 경우는 금음날이죠. 음력 12월 31일 날 금음날에 그 수덕사도 각 암자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견성암도 있고 정해사도 있고 선수암도 있고 환희대도 있고 하는데, 각자 본인들 기거하는 곳에서 그 윷놀이를 해요. 저녁에 금음날 윷놀이를 하는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어른 스님들 글씨라든가 그 다구 세트, 또 그런 거 이제 못 내놓는 분들은 이제 현금을 내놓고, 또 그 신도분들이 이렇게 그 건강 잘 챙기시라고 이렇게 정관장 같은 거 갖고 오면은 어른 스님들이 당신이 안 드시고 이렇게 설날 금음날이죠. 금음날 그 윷놀이 상품으로 이렇게 다 내놔요. 우리는 이제 보통 1등은 뭐 2등은 어느 상품 다 지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큰 탁자에다가 그 모든 상품을 다 올려놓고 1등이 먼저 선택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정관장이 참 몸에 좋은 거니까 가장 좋아 보이긴 하지만, 다른 스님들 눈에는 그거보다는 어른 스님 글씨 하나 그게 더 귀해 보이면 본인은 그걸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나 다 필요 없다, 난 현금이 최고야, 그러면은 먼저 빨리 1등 해가지고 돈봉투부터 챙기고 하죠. 그렇게 이제 윷놀이 하면은 그 다음날 그 정회사에 9시쯤에 온 대중이 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 마당에서부터 행사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 등산로를 따라서 연부를 하면서 그 큰절 대웅전으로 다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시기도 할 때쯤 됩니다. 그러면 사시기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어른 스님들한테 세배를 하죠. 그걸 통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자들도 이제 모이고 하는데, 제가자들은 절을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다들 일어나면 사회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중에 어른 스님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은 어른분들이 먼저 앉으면은 나머지 대중이 삼배를 해요. 그 다음에 비구 스님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면은 또 삼배를 또 해요.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선 또 삼배를 또 해요. 그 다음에 삼위 행자들 다 앉힌 다음에 마지막 제가자 분들이 또 삼배를 또 합니다. 그럼 어떨 때는 제가자들은 절을 10번 이상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게 그 통알의 기본 그 인사법입니다. 수덕사는 그렇게 사시에 하는데, 다른 큰 절에서는 새벽에 합니다. 새벽 예불 때 다 같이 모이게 되니까 새벽 예불 마치고 나면 똑같은 형식으로 어른 스님들한테 3배, 비구 스님들한테 3배, 비구니 스님들한테 3배, 그렇게 합니다. 그게 통알 의식이고, 통알을 마치면 그냥 밥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그 수덕사에는 그 강원이 있거든요. 그 스님들 공부하는 곳이 있어요. 그 대방에 다들 모입니다. 그래서 팀별로 또 윷놀이를 해요. 수덕사에서는 그 암자뿐만이 아니라 각 말사에도 선방이 있잖아요. 선방 스님들이 다 올라옵니다. 다 올라오니 그 큰 방이 아주 좁아 터질 정도로 비좁죠. 비좁은데도 불구하고 윷놀이를 해요. 개심사팀, 또 뭐 저 향천사팀, 보덕사팀, 뭐 견성암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강원생도 한 팀 만들고, 그럼 피 터지게 싸웁니다. 목소리 가장 큰 곳이 항상 1등 하더라고요. 누구겠어요? 비구니 스님들이 항상 1등 해요. 어떻게 된 게. 그 기운을 못 이겨서 그런가 소리를 얼마나 버럭버럭 질러대는지. 근데 어른 스님들은 무엇을 하시냐면은, 당신이 막 나서서 윷을 막 던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 그 팀별로 이제 어른 스님들을 초빙합니다. 말 좀 놔주세요. 예. 말 놓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던져서 뭐 나오고 윤 나오면은 최고인 줄 알지만은 그것보다는 어떻게 말을 놓느냐에 따라서 이게 승패가 많이 갈리는가 봐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인기 있는 분이 우리 설정로 스님. 설정로 스님은 희한하게 머리가 비상해서 그런가 개떡같이 윷을 던져도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써서 그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이 항상 설정 스님을 이렇게 초빙해가지고 말을 놓게 하거든요. 근데 보면 저도 몇 번 강당에서 학감으로 있으면서 교모 소임 보면서 이렇게 지켜보면 누가 이기느냐 말을 잘 던지면 좋긴 하겠으나 잘 던지지 못하더라도 말을 어떻게 윷을 잘 던지지 못하더라도 말을 어떻게 잘 놓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진짜 확연히 갈리더라고요. 그걸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좋은 것만 막 모아놓으면은 맨날 1등 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어느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도라도 나와야 도가 나와야 승리하는 경우도 있고 다들 뭐만 나오면 최고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니라 말을 놓다 보면은 도가 나와야 승리하는 개 뭐 어찌 됐든 각각 별 볼 일 없는 것들이 나와야 그 판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야 아무리 좋고 나쁜 거를 뭐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좋은 것만 찾고 하긴 하겠으나 저 별 볼 일 없는 윷놀이에도 보면 잘 섞여져 있어야 그나마 1등은 아니더라도 2, 3등까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사람이 살면서 보면 물러날 때가 있고 나아갈 때가 있고 항상 때가 있죠. 맨날 전진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잠깐 멈춰야 할 때가 있고 어느 때에는 내가 좀 양보해서 뒤로 물러서야 할 때가 있죠.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속편한 사람이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참 근사해 보이고 저런 삶 살았으면은 아무 걱정 없을 것 같고 그런 게 남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게 사람의 심정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맨날 1등 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 시험을 봤는데 3, 4등으로 떨어지면 그렇게 속이 상한대요. 그래요? 근데 또 어떤 부모는 뭐 1등은 둘째 치고 10등 안에만 들어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이렇게 소원 비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부모님은 중간만 가도 다행이다. 또 어떤 부모는 그걸 쳐다보면서 뭔 소리냐. 우리 아이는 맨날 꼴찌 하는데 꼴찌만 면해도 그게 어떤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부모가 있고 어떤 어머니는 그래요. 꼴찌는 둘째 치고 우리 아이는 학교만이라도 나갔으면 좋겠다고. 또 어떤 부모는 그렇습니다. 학교 안 나가도 됩니다. 사고 쳐가지고 경찰서만 왔다 갔다 안 해도 소원이 없겠다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여러분들 아이는 그래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내 처지에서는 항상 그 모자란 듯한 것들이 항상 보이고 다른 사람들 바라보면 그 자리가 참 근사해 보이죠. 근데 우스운 거는 근심 걱정이 나만 많을 것 같은데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제가 등산을 옛날에는 참 좋아했어요. 무릎이 그 설악산에서 신흥사로 내려오는 길에 그때 한번 무릎이 삐끗하고 나서는 2시간 이상 그 등산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대학교 다니고 할 때는 지리산을 1년에 꼭 한 번씩 등산을 했었습니다. 그 방학 때마다 이렇게 그 우리 불교 동아리에서 많게는 한 10명 이상 적어도 막 6, 7명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리산 등반을 했었는데
등반을 하면 그 산이 원체 험하니까 그 풍경 보기가 참 힘들어요. 맨날 땅바닥만 쳐다보고서 길 찾느라고 바쁘죠. 그다음에 배낭도 왜 이렇게 무거운지 내 딴에는 그래도 후배들 조금이라도 짐 덜어주겠다고 내 배낭에다가 쌀이고 뭐고 다 짊어지면 그 배낭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한여름에 보통 6월 달에 방학이라서 지리산 등반을 그때 하는데 경험상 보니까 항상 그 두꺼운 옷을 한 벌씩 갖고 가야 돼요. 지리산이 산이 뭐 높다 보니까 바람이 차요. 그 해 떨어지면은 땀이 식으면서 그렇게 춥습니다. 추운데 한 번은 제가 지리산에서 저체온증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 배낭에다가 쌀을 다 짊어져가지고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쌀을 하나도 안 지고 나 혼자 쌀을 다 걷어가지고 나 혼자 지고 있더라고. 근데 그걸 뭐 나눠 갖자 하면 될 텐데 오기로 그냥 짊어지고 가다가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저체온증이 걸리면은 땅바닥에 그냥 눕고 싶어요. 잠이 그렇게 오거든요. 근데 그 산바닥이 막 돌덩이가 튀어나와가지고 울퉁불퉁합니다. 근데 거기에 딱 누우면은 그렇게 편하네요. 뒤 그 등짝에 그 돌덩이가 삐쪽삐쪽 튀어나온 게 그렇게 찔러대도 소용없어요. 누우면 그렇게 편합니다. 그냥 이대로 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선배들이 막 억지로 깨워가지고 그 뭘 먹이느냐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죽 같은 거를 끓여야 되는데 선배들도 참 무식하지. 마시는 물은 그렇게 안 싸우고 그 대병 소주 있잖아요. 산에서 소주 먹겠다고 소주만 배낭에다가 그렇게 집어넣고선 들고 온 거예요. 아니 사람이 저체온증 걸려서 물이라도 마시고 이렇게 죽이라도 써서 먹어야 되는데 술만 잔뜩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 버너에다가 술을 그 아까운 술을 끓여가지고 알코올을 다 날린 다음에 그리고선 이제 죽 같은 거 끓여서 먹여서 제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집에 와가지고 제 그 같은 도반이 제 어머니한테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속가 이름이 성민이거든요. 성민이 죽을 뻔했다고 그랬더니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데리고 왔냐고. 근데 산에 가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봉우리가 많으면은 그 봉우리 위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그렇게 풍경이 참 좋습니다. 저 앞봉우리를 보면은 절벽도 근사하고 단풍진 모습 보면은 저게 진짜 가보면 근사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봉우리에 가면은 그 봉우리의 풍경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멀리서 떨어져서 그 봉우리를 바라봤을 때나 그 봉우리가 참 이쁘다, 근사하다 하지. 그 봉우리로 굽고 올라가서 보면 내가 서 있었던 봉우리가 보이죠. 반대편 봉우리가 보일 뿐이에요. 그 반대편 봉우리에서 내가 이렇게 애써서 걸어왔는데 바라보면은 내가 왔던 그 봉우리가 더 이뻐 보여요. 산이 그래요, 산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걱정거리 다 항상 한두 가지씩 갖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바라보면 나보다는 처지가 참 나아 보일 듯 해도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더 나아 보일 때가 많죠. 그러니 자꾸 주변 사람들 쳐다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수덕사는 옛날부터 가훈, 뭐 집에서는 가훈이라고 하죠. 네, 절집안에서는 종풍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될까? 그 기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풍이. 수덕사는 무상으로서 종을 잡는다 그래요. 무상. 상 없는 것으로서 수덕사는 공부의 핵심을 잡는다. 옛날 만공 스님 뭐 그 이전부터 수덕사의 종풍은 그랬어요. 가풍은 무상으로서 뿌리를 잡는다. 무상이 뭐겠습니까? 꼬라지 내지 않는 겁니다. 상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항상 그렇죠. 각자마다의 위치에 따라서 어머니이면서
부모를 바라봤을 때는 나는 딸이고 아들이고, 그리고 사회 나가서는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나 누구 엄마요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직급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또 포장하죠. 그러다 보니 몸뚱아리는 하나이지만은 나를 바라봤을 때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다 달라집니다. 그걸 상이라고 그래요. 예, 꼬라지 내지 않는다는 게 딴 게 아니라 그때그때의 모습이 달라질지언정 나는 하나일 뿐이죠. 근데 때에 맞춰서 그 모습을 변화시켜서 내보여야 되는데, 아니 사회 나가가지고 직장생활 과장이고 부장인데 거기에 대고선 누구 엄마라고 자꾸 얘기해봐야 그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무리 잘 나가도, 남편이 고위공직자로 있다 하더라도 남편이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이지 와이프가 그런 지위에 있는 게 아닌데, 본인이 학교 가가지고 갑질하듯이 자기 남편 들먹이면서 얘기하는 게 그게 맞겠냐고요. 그러니 위치에 따라서 각자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무상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상대방의 위치에 맞게 내 자신을 맞춰 나가는 게 무상이에요. 내가 한 가지 모습일 것 같으면 어느 곳에 가서라도 그 모습만 비춰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나이를 먹으면 먹는 대로, 젊었을 때는 학생이라는 입장에서, 지금은 결혼해서 다 장성하고 또 손주까지 볼 나이까지 왔으면 그때그때마다 자기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죠. 달라진다는 얘기가 딴 얘기가 아니라 한 가지 모습으로서 계속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러날 때가 있으면 나아가야 될 때가 있듯이 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나의 모습을 조금씩 바꿔나가면 됩니다. 근데 죽어도 안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죠. 일론 머스크라고 알죠? 전 세계적으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젊은 나이에 어찌됐든 재력을 그렇게 많이 꾸렸는데, 재력을 떠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가 봐요. 그래서 어느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기술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쓰는데 왜 당신은 그 많은 돈을 갖고 사람의 수명을 연장하는 그런 기술을 왜 개발하지 않느냐, 그런 연구를 왜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 연구를 당신이 할 것 같으면 돈이 엄청나게 재력이 많으니까, 지금 뭐 어쨌든 80세까지 산다는데 더 노력을 하면 100세, 150세까지 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인터뷰의 핵심이 그거예요. 당신같이 똑똑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는 바의 목숨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왜 노력하지 않느냐 했더니, 답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답변도 바로 하지 않아요. 본인이 곰곰이 막 생각을 하더니 그 말을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의 생명이 더 많이 연장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이 10년, 20년 더 살고 30년, 40년이 더 살면 그 세상은 정체돼 있다는 거예요. 정체라고 하는 것은 퇴보라는 얘기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새로운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해야 되는데,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빨랑 죽어야 되는데 80까지 살고 90까지 사는 것까지야 어쩔 수 없다지만, 생각 바뀌지 않는 것이 계속 고착화돼서 30년, 40년 동안 이 세상을 그렇게 바뀌지 않는 생각 하나로 이끌어 나가면 그 세상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생명 연장과 관련된 기술 발전에 자기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얘기는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을 막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생각 바꾸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 바꾸는 게 참 힘들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런 생각을 변화시키는 게 더더욱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설사 나이를 먹었다 하더라도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내 생각을 조금씩 바꿔나가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귀찮으니까 익숙하니까 어제 가졌던 생각을 그대로 오늘까지 끌고 오지 말고 다시 한번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왜 나한테 많은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나한테 이런 괴로움이 있을까? 힘든 일만 왜 나한테 올까? 이런 시련을 왜 작년도 겪었는데 올해 왜 또 겪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소한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 나도 모르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을 하나하나씩 겪어나가고 해결해 나갈 때 나한테 양심에 흔들리지 않는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있고 나한테 주어진 그런 해결해야 할 일들을 해결해 나가지 않고 남들한테 떠넘기고 그러면서 나는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어. 다 거짓부렁이죠. 그 옛말에 그 옛날 선현들이 하신 말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서루시지 송백조 사남방견 장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내린 이후에야 소나무의 절개를 알 수가 있고 추운 겨울을 겪어봐야 아, 저 소나무가 저 추운 겨울을 잘 견뎌내는 그런 기계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남방견 장부심.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맨날 편한 일, 그냥 세상이 너무나 평화로워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세월 안에서는 진짜 저 사람이 그 훌륭한 사람인지 전혀 모르죠. 저 사람은 참 인품이 좋아. 어떻게 합니까? 인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어떻게 알아요? 일을 겪어봐야 아는 겁니다. 일을.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내 스스로도 그렇죠. 나도 힘든 일을 겪어봐야 내 자신의 한계를 알고 난 그렇게 남들한테는 잘난 체 하더니만 어려운 일 겪고 나서 보니 나도 별 볼 일 없는 범부구나. 일을 하나하나씩 겪어 나갈 때 내 스스로가 나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이겨나갈 때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아무 일 없이 올 한 해도 편안하게 그러면 어느 누구도 발전할 수가 없죠.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하시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는 거를 당연시 여기고 그걸 이겨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야지 아예 스트레스 받는 거 싫어. 그러니까 그런 일 자체를 만들지 않겠다.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누가 어떤 비유를 드냐면은 유명한 양반인데 이름은 생각 안 나지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는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거래요. 그러면서 가재 있죠, 가재. 개. 그 바다에 사는 거. 그런 거 보면은 그 겉부분은 딱딱하지만 안은 말랑말랑하잖아요. 그 쪄먹으면 맛있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 개가 커나가는 방식이 몸뚱아리는 커지는데 겉부분에 껍질이 딱딱하게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와야 자기 몸뚱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은 스트레스를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그런 가재나 개들이 이제 이 딱딱한 껍질을 벗고 나서 크려고 할 때 그때 그 껍질이라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이겨나가야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껍질을 벗어나질 못하고선 그냥 애쓰다 그냥 말아버리면 그 개는 죽는데요. 몸뚱아리는 안에서 점점 커지는데 그 껍질을 벗어나질 못하니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죠. 그러니 살면서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고 살 수가 있는가요? 스트레스를 내가 지금 받고 있다 여겨지면 그때가 바로 내가 커나갈 때구나, 성장할 때구나. 이거를 잘 겪어나가면, 극복하면
내가 어제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스트레스 온다고 힘들어할 필요 없죠. 올 한 해 제가 그 설날 덕담하고 그랬습니다. 올 한 해는 힘든 일도 많아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한테 저는 뭐 낙엽이나 눈이나 그런 것만 안 떨어지면 좋고 여러분들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곤란한 일들을 많이 겪었으면 좋겠고 시련도 많이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그런 시련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고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바라는 바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굳이 소원 성취를 바라지 않더라도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니 곤란한 일을 많이 겪으세요. 힘든 일을 많이 겪으시고 사소한 일들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초기도 입제 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